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모의 기도로 시작해서 자신의 기도로 삶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엄마의 기도는 남자와 관계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큰 근심 중에 그 아이를 낳아야 될까 아니면 떼어버려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낳은들 행복할까? 이 아이로 인해서 이 아이 가정이 또 자신이 더 큰 불행을 겪으면 어떡할까 고민할 때 성령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요 백성을 구원할 예수다 하는 응답을 받고 예수는 탄생하게 되었지요. 아버지의 기도는 자신이 예비 신부와 자기의 부인과 관계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입니다. 불러온 배를 바라보면서 남편은 정말 혼돈과 공허와 좌절과 큰 멘붕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내를 받아들여야 할까?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데 그 낳은 아이를 내 아이로 키워야 할까? 그래서 그는 신사적인 사람이라서 그저 가만히 해를 주지 아니하고 끊어내고자 했습니다. 가족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을 때에 그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너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아내가 낳는 아기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자로서 온 인류의 어린 양, 속죄의 어린 양이며 구원자 될 것이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사셨던 예수님은 결국 기도로 자신의 삶을 완성하시는데 가상 7언, 십자가에서 7가지의 기도를 드리셨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3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는 다 이루었다.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고 또 살아왔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뜻을 다 이루었다.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채찍질을 때리고 창을 찌르고 죽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일 드렸던 기도인데 잠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이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위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자신의 삶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도 기도로 시작했는데 그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또 사건을 마치고 나서도 기도하셨다. 그 다음에 큰 일을 겪으실 때는 밤새워서 기도하셨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자 온 군정이 달겨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자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불이 나게 무리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떠나보내시고 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미혹과 유혹과 시험이 컸던 까닭이죠.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한밤중까지 새벽이 오기 직전까지 그만 갈릴리 호수 그 바다에서 돌풍에 바람에 휩싸여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웠던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바다 위로 걸어가셨지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평안하라 내니 안심하라 그러자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찾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또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해서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되는 사건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험한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꾸짖어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시고, 또 제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것을 어떻게 들어보니까, 어떠다가 어떻게 하다 들어보니까 기도 응답받은 대로 말씀하시고 기도 응답받은 대로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산상수훈 중간에 나오지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를 대표해서, 주님,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드려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삶을 바꾸고 싶고 운명을 바꾸고 싶은데, 여러분, 삶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바꾸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언어인 기도를 바꾸면 자신의 운명이 바뀔 것 같다는 그런 공통된 확신, 그것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말이 되고, 기도가 행동이 돼서, 기도가 현실이 돼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나타내고 또 겸손히 겸허하게 온전히 행하는 그 삶을 누리고 싶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한번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낭송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7문장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3문장은 하나님에 대하여, 후반부 4문장은 사람에 대하여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순서, 질서를 알려주시고 내용을 알려주시고 주제를 알려주시고 어떠한 형태의 기도,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든지 이 기도의 규범을 활용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시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기도, 주기도문, 여기에 가장 강력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배우고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코워드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기도,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왜 주님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는가? 관계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관계 안에서 하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것 중에서 5절 말씀에서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죠. 5절 말씀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는 너희는 저렇게는 기도하지 마라.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저렇게는 기도하지 마라. 이 저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그 기도의 내용이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관계가 단절된 상태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단절된 기도는 하지 마라. 그런 그 관계가 단절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바리새인의 기도이고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천국문에 앉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이고, 그들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축복이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그런 영적 어둠에 처해 있는 자들인데,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들은 영과 육이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저렇게 기도하면 영과 육이 분리되고 말과 행동이 분리되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릇되고 헛되고 괴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관계 안에서 기도하라. 주님 가르친 기도인데, 그러면 이 관계 안에서 하는 기도는 어떻게 결과를 가져오는가? 관계 안에서 기도는 자기 영혼의 구원을 보존하고, 둘째로는 에제르로서 타인과의 관계를 서로 상호 협력하고 공존하게 되며,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과 육이 일치되어 있는, 기도가 하다가 보면 저절로 삶이 되는 그런 축복의 자연스러운 삶이 되고 그렇게 되는 기도인데,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관계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나의 나됨을 보람되게 느끼고 내 존재가 막 자부심이 느껴지고,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지만 막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정말 갈망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더 세상의 삶을 아끼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가장 사랑하고 그렇게 살 때 내가 가장 큰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무엇에든지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쉬지 않고 다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또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기도하지 말라. 먼저 오늘은 우리 관계가 단절된 상태의 기도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으시리라. 아멘. 너희는 저렇게는 기도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인데, 그 첫 번째 특징은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사람에게 내가 금식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그런 걸 보이려고 길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고, 또 눈 감고 기도하다가 벽에 탁 부딪혀가지고 피가 나면은 피를 닦으면서 피가 나와도 기도해야 돼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기도.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기도의 대상을 알고 또 경험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 자기 중심의 기도는 그 결과가 뭐냐면 자기가 충만해져요.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확신, 자기가 충만해져. 자기 교만, 자기 겸손도 충만해져. 자기 겸손,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자기가 충만합니다. 자기가 충만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전부이고 자기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쉽게 남들을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그렇게 자기가 충만해져 가지고 자기 의가 충만하고 자기 겸손이 충만하고 자기 교만도 하나 넣읍시다. 자기 교만도 충만하고 그러면 자기가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항상 들끓어. 마음이 들끓고 생각이 들끓고 삶이 그냥 혼란스럽고 항상 들끓어. 멍에 뜨거운 물이 끓는 것처럼 그 내면의 영혼이 평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께서 상 줄 게 없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나? 은밀한 중에, 너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기서 골방에 들어가라. 표현은 그렇지만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 의식하지 말고 너 안에 하나님을 정말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기도는 자기가 충만한데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요. 기도한 결과,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괴롭고 힘들고 못 살겠고 막 죽고 싶고 막 때려치고 싶고 막 이랬는데 기도를 하고 나면은 마음이 은혜가 충만해서 그래, 아직 내가 더 큰 어려움은 안 겪었잖아. 이 정도 고통은 나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한번 걸어가 보자고 하면서 그런 어떤 긍정적이고 믿음이 이렇게 내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편안해. 그리고 하나님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주변에서 이해를 못해. 야, 너 그렇게 불행한데 뭐가 감사하냐? 너 그렇게 그런 일 당하고도 교회 나가냐? 야, 너 바보 같다. 막 이렇게 막 욕을 해. 야, 니네 집은 교회 가서 망했어. 야, 저쪽 집안 봐봐. 절 가가지고 부자 됐어. 너 절로 가. 막 이래. 그런데도 그런 게 전혀 상관되지 않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내 자신의 삶을 살아내야지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감사가 내면에 충만한데,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자, 이 구약에서 보면은 이 은혜가 충만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기도 중심으로 바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기 전까지는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비록 둘째지만 첫째여야 되고 아버지의 유업과 유산을 다 이어받은 장자권이 자기 거이고 축복권이 자기 거고, 그래서 온갖 꾀를 내가지고 그걸 다 얻잖아요. 재물도 얻고 또 미녀도 얻고,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4명이나 얻고 자식도 뭐 12명이나 얻고 다 얻어. 그냥 다 부자가 됐어. 다 잘 됐어. 원하는 대로 다 됐어. 그러면 그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가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가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뭡니까? 결과는 뭡니까? 끊임없이 쫓겨나. 끊임없이 다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삼촌 라반의 집도 떠나서 야복강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자기 중심적 기도에 그거를 한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 생활하지만 진정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주인 되지 않고 왕 되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됐던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은 야곱이 하나님을 딱 붙잡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걸 다 잃어버려. 재산도 먼저 떠나보내고 가족도 한때 반때로 해가지고 두 번째 때로 해서 다 떠나보내고,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치시잖아요. 건강까지, 허벅지, 엉덩이 뼈까지 치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잠깐, 나 건강 잃고 교회 안 다닐 거야. 하나님, 나 건강, 나 괜찮아. 하나님 안 믿을게. 나 건강 빼앗아 가지 마.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재산을 이렇게 먼저 다 보내요. 아니, 하나님, 나 신앙 교회 안 다닐 테니까 내 재산 내가 챙길 거야.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다 보내고 나서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는 말이 뭡니까?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내가 놔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축복을 다 자기가 떠나보내고 나서 뭘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비로소 이 야곱이 이제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기도가 바뀌고 나자,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 그렇게 바뀌고 나자 야곱의 삶이 그 이후로 형통해집니다. 정말 축복이 아름답게 일구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자기중심적 기도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자기의 기도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 중심적 기도로 바뀌고 나서 야곱에게 환난이 없었나, 고난이 없었나, 아픔이 없었나, 괴로움이 없었나, 시련이 없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오히려 이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 때는 힘이 드는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얻는 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야복강가 이후로 야곱이 하나님을 딱 붙잡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나서는 정말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환난, 고난, 사건이 야곱에게 일어나요. 형통한 삶, 하나님 만난 삶, 그러면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정말 뼈아픈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세 가지만 예를 들었게요. 첫째는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첫째 아들 루벤이 자기의 아내, 첩이었지만 아내죠, 빌하와 간통을 해, 통간을 해. 근데 그거를 야곱이 들었더라 그래. 여러분, 아들이 자기 부인하고 그런 일을 했어. 그럼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건 저한테 말하라고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버려야 되나요?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해버려야 되나요? 근데 야곱이 르우벤도 품고 자기 아내 빌하도 담아내. 안 깨뜨려. 무엇을 위해서 그런 걸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 그의 기도가 바뀌니까 그게 가능해져. 그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꼭 붙잡고 기도하니까 은혜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 담아내. 두 번째 사건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놀러 갔다가 그 세겜 족속의 족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해. 욕보임을 당한 거예요. 이 야곱의 가족은 그 지방을, 그 지역을 통과하는 가족인데 그 지역의 터주 족속인 세겜 족속의 아들이 그 딸 디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몹쓸 짓을 했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디나를 정말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가 막 차. 자기 동생을 그렇게 했으니까. 특별히 시몬과 레위는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니까, 오빠니까 더 막 분노가 차. 야곱도 마찬가지겠죠.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눈에 돌이 들어간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럽죠. 근데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은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장 아들이 결혼을 시켜달라고 조건을 걸어. 그게 뭐냐면 개종하면, 하나님 믿으면, 너희 민족이, 너희 족속이, 너희 시족이 종교를 바꾸면 결혼시켜주겠다 그래. 그러니까는 그 세겜 족장의 아들이 그렇게 해요. 자기 아버지 설득하고 다 해가지고 종족 자체가 개종을 하게 돼. 와, 이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에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이렇게 이제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일이 그 당시에는 더 어려운데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너네가 할례를 해.
그러면 할례가 끝난 다음에 혼인하자, 우리 부족이 연합하자. 그렇게 해서 할례를 다 해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싸울 수 없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다 죽여버려요. 이것을 야곱이 들었을 적에 딸 디나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보다도 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그 지역을 안전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터줏대 가면 세겜 족장을 그렇게 신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 가나안에 있는 다른 족속들, 이 세겜 족속과 동맹을 맺고 서로 보호해주는 족속이 이 야곱의 가족을 진멸해 버릴 테니까, 그 두려움, 그 공포. 근데 그것을 듣고 야곱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 레위와 시몬도 사실은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던 거지. 자기 딸이 강간당했는데 그렇게 저기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너무 미련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막 이랬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일을 저지른 거야. 이제 아버지가 뭐라 그랬겠지 했는데도 아버지는 뭐라 그러지 않아. 그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해라, 버텨라, 견뎌라, 지나가라 하니까 마치 그런 것이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이끌고 지나가. 여러분이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바뀌어서 그래요. 세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잘 아는 요셉의 사건이에요. 자기가 사랑했던,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편애를 한 까닭도 있고, 또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 야, 형들이 양을 잘 보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와서 보고 와라. 그럼 요셉이 가가지고 형들이 좀 잘하는 것도 얘기하고 못하는 것도 얘기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형들한테 미움을 더 사게 되는 거죠. 저게 고자질해서 우리가 혼났어.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잘 일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신부름을 보냈는데 형들이 울면서 들어와. 왜 울면서 들어옵니까? 야곱의 피 묻은 옷을 요셉의 피 묻은 옷을 야곱에게 던지면서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겁스럽잖아요. 근데 그게 그 심부름 갔는데 피 묻은 옷이 왔어. 왜 그렇습니까? 형들이 요셉 오는 것을 보고, 야, 저놈 죽여버리자,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죽여버리자, 저 녀석만 없으면 우리가 칭찬 들을 거야, 아버지께 인정받을 거야. 그런데 이제 유다가 다시 설득을 해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놓다가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팔아버렸다고 하면 큰일 나니까 죽었다고, 짐승에 물려서 죽었다고 해가지고 양피를 묻혀가지고 야곱한테 던져준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이 그 옷을 받았을 적에 그 피 냄새를 맡았을 때 그것이 사람의 피가 아니라 양의 피라는 것을 모르겠어요? 한평생 양을 치고 양을 잡고 살아왔던 야곱인데 알았죠. 이게 뭐가 크게 잘못됐구나. 이 형들이 동생 요셉한테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근데 그걸 내색을 안 해. 그리고 헝 울고 애통하고 요셉의 장례식을 치러. 그러면 형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있을 때는 같이 슬퍼하고 울더니 자기들이 있을 때는 아버지가 양피 냄새도 모른다고, 우리를 추궁하지 않았다고 희덕거리고 아버지를 비아냥거리고 그런 것도 있겠죠. 어찌 그런 것이 아버지가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 것도 다 야곱의 귀에 들어가.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견뎌내고 버텨내고 다시 버텨내고, 그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살아. 형들에게도 일거리 주고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도 하고 가족들도 돌보고 하루하루 일상을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요. 자,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고 복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고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을 겪었는데, 그런데 야곱의 삶의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기가 막힌 아픔과 고난과 시련의 사건들이 정말 이상한 신비할 정도로
그것이 변화되고 아름답게 되어서 창대케 되어지고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고 그것이 야곱의 영화가 되는, 요셉의 사건도 대나무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마디의 힘이 되는 것처럼 그 사건의 마디가 되어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고대 근동을 기근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70명의 야곱 가족이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 이후에 큰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좋은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말이죠. 그 당시만 보면, 그 사건만 보면, 그것만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아픔이고, 아들들도 아버지를 비웃었을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야곱을 조롱했겠어요. 근데 그 야곱이 그거를 기도 가운데서 이겨냈더니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조화롭게 완성이 돼서 이루어지는데, 와우, 이렇게 거룩하고 온전한 삶이 되고 축복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각각의 사건이 하나의 벽돌처럼 연결되어서 거룩한 교회를 완성한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충만 위에 충만이더라. 자신의 영혼의 고통과 괴로움과 당한 일로 인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야곱이 이전과 다르게 바뀌어진 기도, 하나님 꼭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견뎠더니 그것이 아름다운 야곱의 집으로 완성되었더라. 은혜의 은혜더라. 충만의 충만이더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싶은 기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꼭 붙잡고 야곱처럼 영화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단절된 기도인데, 무엇과 단절된 기도냐면 자기 자신과 단절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의미 없이 중얼거리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거를 내려놓고 연결된 기도, 자신과 연결된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전철역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막 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뭐라 그러나 하고 봤더니 자기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그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옆에 누가 있나 봤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결국 그 사람은 혼자서 막 이렇게 혼자서 그냥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분 본 적 있죠. 그런 분을 갖다가 이제 좀 다르게 말하면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된 사람이다. 그런데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어떤 분들은 끊임없이 그냥 중얼거려. 자기를 혼내기도 하고, 너가 이랬니, 너가 저랬니, 너가 어떻게 했니, 네가 뭐 했니, 네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끊임없이 자기 안에 말이 너무 많아. 이것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인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하는 말인데 자기가 이해하는 말이 아니야. 아메리카 인디언들한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나 봐요. 요새처럼 이렇게 현대화되지 않고 도시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 너무 많이 말한다. 그대는 그런 점에서 특별하지 않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다. 우리가 너무나도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랬니 저랬니 네가 이랬니. 하여튼 제가 좀 뭐 쌍소리나 하면 안 되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헛들고 막 말로 밀치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떡하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한테 하는 말을 중단했을 때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알아차린다. 너무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야. 너가 이렇게 하니,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 뭐 그런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건 자기 자신에게 분리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럼 분리되지 않은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상칠언의 말씀인데 마지막 기도 말씀이기도 하죠.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명분을 만들고 형을 판결했는데 알지 못하고 사람한테 창을 찌르겠어요? 이놈은 죽어야 돼 하면서 창을 찌르겠죠. 여러분, 살인을 결정할 때는 정말 샅샅이 알아보고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형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내면이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 저들의 행위가 한 그것으로 인해서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제가 대신 지고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도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했다? 자니라. 여러분, 자기가 분리돼가지고 중언부언하고 의미 없는 말을 되뇌이고 그냥 뭐 비난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끊임없이 너무 많은 말 가운데서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반을 위해 사는 것처럼 더 괴롭고 힘들고 고통을 당해. 뭐 건강하고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그런데도 그래. 정말 정신 나간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 거꾸로 자기와 이렇게 일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경우에도 돌에 맞아 죽잖아요, 지금. 돌에 맞아가지고 돌을 던지는데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나고 눈이 맞아 멍들고 그러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뭐 화도 내고 막 그래야 될 건데,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구나. 내가 이제 이렇게 순교함으로 하나님께로 옮겨가겠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자기한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프지? 힘들지? 그런데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 맞지?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나와 함께 가보자. 그리고 한번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자. 그렇게 자기 일체가 돼가지고 주님, 이 순간이 주님께서 나에게 세상에서 주시는 마지막 순간이고 이 방법이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방법이라면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데, 참 이상하죠? 더 이상 아프지 않다. 아프고 힘드는데 견뎌낼 수 있는 또 은혜가 임한다. 그리고 감사한다. 고맙다.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한 삶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인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처럼 이렇게 순교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일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만 있는 귀한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 길을 스데반의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기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기도문을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관계 안에서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 관계가 단절된 기도는 하지 마라. 그럼 관계가 단절된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8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기 이전에 너희 구할 것을 아신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 관계가 단절된 자들의 어떻게 기도했냐면 자기 뜻을 정해놓고 기도한 거예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답하면 돼. 하나님께도 똑같이 내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거 이뤄주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남이 어떻게 되든 누가 어떻게 되든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내가 정한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 외부와의 자연과의 관계가 단절된 기도가 이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기도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에요. 이런 발람 아시죠? 요즘에 열왕기상하, 오바댜,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이게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뭘 하고 있는지는 생명의 삶이에요. 새벽 예배예요. 하시면 좋겠어요. 발람이 이제 누구한테 부름을 받습니까? 발락한테. 발락이 누굽니까? 모압의 왕이에요. 모압 왕이 왜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까? 이방 선지자를 왜 부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되는 지역이 모압 땅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길을 좀 열어달라 그랬는데 모압 왕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을 막아서 가지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 아니 어떻게 애굽에서 나온 그 군대도 없는 그 민족이 어떻게 요새를 갖고 있고 군사를 갖고 있는 민족들을 뚫고 왔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들어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신데 그 신이 도와서 다 이겼다는 거예요. 아, 이건 영적인 거구나. 그래서 이 발락이 영이 가장 센 지역에 있는 최고의 예언자, 선지자, 점쟁이 발람을 초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재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지 마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복받은 민족이고 내가 택한 민족이고 모압을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될 민족이니까 너는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세력을 돕지 마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발람이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모압이 발락 왕이 보낸 신하들한테 거절의 뜻을 전해. 그래서 돌아가.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발람은 원하는 게 있어. 자기가 정한 게 있어. 자기가 얻고 싶은 게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이 무슨 경우를 당하더라도 자기는 그게 꼭 필요해.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해. 그러니까 발락이 두 번째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사신을 보내.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세요. 발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사신이 오니까 발람이 뭐라 그럽니까? 가지 마라 그런데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서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럼 가봐라. 가되 내가 너 입에 담아주는 말만 해라 그래. 발람이 예썰 하고 이제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 나귀가 벽에도 부딪히고 울타리도 부딪히고 길을 벗어나. 열받아가지고 막 때려. 세 번째는 이제 길을 벗어나가지고 또 때렸는데 이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사람 말을 해요. 주인님, 내가 평생 주인님을 한 번도 거역한 일 없이 잘 모시고 다녔는데 왜 나를 때려요? 저기 저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안 보이시나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세 번이나 그 나귀가, 그 말 못하는 짐승 나귀가 자기 주인 살리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는데도 못 봤어. 뭐 때문에? 답정너,
발람에게는 이미 자기 뜻이 정해져 있어. 어떤 일이 있든 누가 뭐 하든 그게 중요한 거야. 그때서야 깨닫고 나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갔어. 가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입에 담아준 말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그랬더니 알아, 축복을 해. 또 발락이 야 다른 데 가서 해서 해보자.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저주 신탁이 내릴까 봐 그렇게 3번을 했는데도 축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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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했어요. 그럼 잘한 것 같죠? 그렇게 나귀가 3번, 신탁이 3번, 또 사절단이 2번 왔을 적에 총 그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한 뜻을 포기하지 않아. 거기서 그쳤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3번째 신탁이 왔을 때 거기서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을 때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오면서 발람이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발락에게 계책을 알려줘. 무슨 계책이냐면 너네 신한테 우상한테 제사하고 마지막 날에 너네 여자 남자가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하는 거 그거 있지? 그거에다가 이스라엘 남정네들을 참여시켜. 그럼 니네가 이길 거야. 집단 성행위를 하도록 유도해가지고 그게 발람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하고 경고 주시겠습니다. 그냥 답정 너야. 답은 정해졌어.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는 외식하는 기도이고 그거는 망하는 기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기도해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은 어떤 일생입니까? 아브라함은 만민의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도 다 아브라함처럼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 자체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다르게 표현하면 일생 동안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적에도 어떻게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되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5분 앞도 몰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인생길에서 단 한 번도 방황하지 않아. 왜 방황하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선택하고 걸어가니까 그게 길이 돼. 축복의 길이 되고 은혜의 길이 되고 형통의 길이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갓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서 답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요. 답을 원하지 않아. 답이 없어. 그냥 기도하고 응답받고 걸어가는 게 그 길이 인생이 되고 답이 된 거예요.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할 때 엘리에셀을 고향 땅에 보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내 고향 땅에 이삭의 신부감을 정해놨는데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걱정이 되잖아요. 만약 내가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았는데 그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처자를 데리고 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 너 걱정하지 말고 가. 내가 응답 받았어. 내 응답 받은 대로 될 거니까 너 무조건 하면 돼. 답정 너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은 그렇게 받았는데 너가 가가지고 다른 현상, 다른 결과를 맞이했다면 그래서 그렇다면 괜찮아. 그건 너하고 더 이상 상관이 없어. 너의 책임이 아니야. 너가 걱정할 것도 없어.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못 가지만 너를 대신해서 보내는데 너가 가가지고 못 찾아도 괜찮고 찾았는데 이삭을 데려가지 않으면 올 수 없다고 하면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응답하셨고 나에게 그렇게 길이 되어 주셨다면 너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너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대로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대로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기에 이 아브라함의 생은 복인 거예요. 에제르. 그 존재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에제르가 되고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야곱의 바뀌어진 기도,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 아브라함의 일평생의 기도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